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세상은 참으로 넓고 또 많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우리의 삶 주변에는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고 또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은 참으로 빨리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처럼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얼마 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왜 역사가 반복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사람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의 본성이 변한다는 것은요,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변한 것 같으면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사람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 우리 인생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하고자 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들이 이 사실을 꼭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가 무엇을 알기 원했을까요? 오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바로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지금 바울은 결국 그 인생이 엎드러지고 쓰러졌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지금 엎드러진 이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들은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의 결과입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세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이죠.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라고 합니다. 이 세례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죽음이요, 하나는 씻음입니다. 저는 그 중에서 죽음의 의미가 더 강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세례의 원형은 침례이지 않습니까?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물속에 온전히 잠기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물속에 잠기는가?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우리 주와 함께 죽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공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례가 우리에게 있어서 참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중요한 세례를 어디에서 받고 있는가? 바로 바울은 홍해에서 이들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그 홍해에 잠겨 죽어야 했던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죽었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음을 보여주는 일종의 세례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그 홍해에서 베풀어지는 세례를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거대한 바다를 멈추셨습니다. 그 바다를 마른 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그 땅을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 바다를 지나가면서 이스라엘은 자신의 죽음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걸어가는 시간 동안 나는 죽은 자이나 그러나 나는 하나님으로 살았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그 홍해를 건너고 있습니다. 참으로 장엄한 광경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세례를 홍해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그들이 이 놀라운 세례를 받았을 뿐 아니라 그들의 삶은 어땠는가?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그들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먹은 신령한 음식은 만나일 것이요, 신령한 음료는 하나님께서 친히 내어주신 생수를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아무도 살 수 없는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먹고 마시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신령한 음료를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반석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여주고 있는 그림은요, 참으로 놀라운 그림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세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이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시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가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실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바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나오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복을 받았으니 이 이스라엘보다 복 있는 자는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고 말하면서 5절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느냐? 이스라엘이 이 놀라운 은혜를 입었으나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참으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셨고 그 결과 그들이 망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옛날 옛적에는 이런 은혜를 받은 이들이 있었다라고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고 만나와 생수를 공급받은 이들이 있었다라고 말하고자 함이 목적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하고 싶은 것은요, 그들이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지만 그들이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마셨지만 그러나 그들이 망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들이 이 놀라운 은혜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망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언제나 한량없는 자비와 은혜로 우리를 대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실 것 같지만 하나님께 거절당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경고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이들이 있다라고 오늘 경고합니다. 그리고 그 거절된 사람, 그 미움받은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은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다면 그들을 건져내셨고 그들을 광야에서 살려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을 미워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왜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이유가 이제 6절에서부터 나오죠.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미워하시고 그들을 거절하신 이유는 바로 그들이 악을 즐겨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고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셨지만 그러나 그런 그들이 여전히 악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기에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같은 사실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바로 스스로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미워하시며 하나님이 가증 여기시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거절당하고 망하고 엎드러지며 쓰러질 그 날이 있을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이 말씀에 비추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본보기로 이스라엘을 보여줍니다. 그럼 우리도 동일하게 이 본보기를 받아서 우리를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과연 누구입니까? 우리는 사실 이 이스라엘보다도 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바다에서 장엄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은 세례는 어떠합니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세례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바로 물과 성령으로 받은 세례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는 세례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에 압도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십니까? 우리는 만나보다도 귀한 것을 먹었습니다. 우리는 그 생수보다도 더 귀한 것을 마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를 먹고 그리스도를 마신 자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그 몸과 그 피를 내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를 먹고 그리스도를 마신 그런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보다도 더 크고 더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이스라엘보다도 더 크고 더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라고 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이스라엘과는 다른가? 그들은 광야에서 만나와 생수를 먹었으나 배신했습니다.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먹고 그리스도를 마셨으니 우리는 과연 그들보다 조금이라도 나음이 있는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분명 더 큰 은혜를 입은 자이나 인생의 결론은 같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악을 즐겨 행합니다. 그러니 그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엎드러진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의 결국도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엎드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인생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구원의 능력을 분명히 안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악을 즐겨 행함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더 이상 그 악함과는 짝하지 않는 것 같고 어울리지 않을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그 악에, 그 죄악에 발을 담그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오늘 7절 말씀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한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이스라엘은 출애굽하면서부터 항상 이 우상의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는 그 중요한 순간에도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 앞에서 뛰놀았던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라고 돌아보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우상 숭배라는 말은요 거의 금기어와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 광야에서 우상을 섬기고 또 그 가나안에서도 우상을 섬기고 또 그들이 망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상을 섬겼던 것처럼 그 우상을 끊어내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여전히 우리 삶 속에서 이 우상을 끊어내지 못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요즘 우리는 새벽에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습니까? 그들이 바로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음행이라 하셨고 그 음행, 그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망하고 말죠.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겼다라고는 하나 그들이 우상만 섬긴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 바알, 그 아세라에게 엎드렸던 그것을 가지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도 동일하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하나님에게 절하고 한 번은 바알에게 절했던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매우 싫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말라기 1장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말라기 1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이 성전 문을 닫아주기를 바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그 성전으로 나와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참으로 많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성전 문을 닫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드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은 싫으셨던 것입니다. 우상과 아울러 나를 섬기는 너희들을 나는 도저히 용납하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그 성전문을 닫아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오늘 그 본보기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 같고 우상을 섬기는 것 같지 않은 것 같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여전히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은 무엇이 되었든 간에 끊어야 하고 버려야 하지만 우리의 모습에서는 그것을 과감히 끊어내는 결단이 없습니다. 지금 나의 우상은 누구입니까? 지금까지 내 안에 숨겨져 있던 우상은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도 더 소중하게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우상이 처리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많이 나아간다고 하나 그 모든 것은 소용이 없는 것이요 결국은 거절이요 멸망일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우상에 발목 잡혀 결국은 거절당하고 엎드러진 이스라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신앙의 귀한 본보기가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 이스라엘을 보면서 오늘 내 안에 처리되지 못한 그 우상을 아파하고 미워하며 이제는 그것을 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우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힘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 이 우상과의 싸움은요, 이 유혹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유혹이요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 유혹에서 이기지 못한 것 같으나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길 수 있다, 피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몸소 시험을 받으셨으나 이기셨고 이제 그분이 우리의 든든한 구원자가 되시기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우상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며 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때에는 피할 길을 열어주시어서 끝내는 하나님 앞에 용납되는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이 예수와 더불어서 이 우상과 싸우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이 우상에 발목 잡혀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 거절당하는 인생이 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주와 함께 정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이 우상을 처리하고 척결하여서 정말 하나님에게 인정받으시고 하나님에게 용납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을 보아야 합니다. 돈입니까? 사람입니까? 권력입니까? 명예입니까?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그것을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늘 이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우리에게 계속해서 어떤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9절 말씀이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라고 합니다. 주님을 시험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그 광야에서 끝없이 하나님에게 도전합니다. 그들은 만나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생수를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앞에서 감히 하나님에 대한 도전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인류 역사의 처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에게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이 하나님에 대한 도전은요,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에 대한 도전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한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이 하나님을 도전한다, 이것에 대한 경고가 아닙니다. 세상은 원래 하나님에 대한 도전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경고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이 하나님을 도전한 것이 아니라 그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은 자들이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먹은 그들이 하나님에게 도전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이요, 또 오늘날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가 여전히 하나님을 시험하며 하나님을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에 대해서 도전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인 이 교회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을 멈추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을 시험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정말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실 수 있으십니까? 죄송하지만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말은 다르게 말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으며 살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의 손 그 하나만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시험이나 어려움 앞에서도 나는 믿음으로 오늘 살아가고 계신지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음을, 믿음으로 살지 못함을 우리 스스로는 알고 있습니다. 참 작은 문제 앞에서도, 그 작은 상처 앞에서도 우리의 믿음은 제대로 작동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면요, 감사하지 못할 일이 없고 기뻐하지 못할 일이 없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감사보다는 원망이 많고 불평이 많습니다. 신령한 만나를 먹으면서도 고기를 못 먹었다라고 원망하는 이스라엘처럼 우리는 정말 매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내일을 염려하고 또다시 내일을 걱정하는 오늘 우리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아주 작은 상치기가 하나 생기면 그 작은 것 하나 스스로 이겨내지 못하고 와르르 무너져 버렸던 우리이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한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5절 말씀,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엎드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이스라엘을 본보기 삼아서 나는 정말 하나님을 시험하지 아니하겠노라라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는 것은요, 이제 모든 것을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물론 우리의 삶 속에 기쁘고 감사한 일만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요,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이고 마치 하나님에게서 나는 끊어졌다, 버림받았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 만한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는 탄식이 절로 나오는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한 치 앞이 내다보이지 않는 그 깜깜한 절벽이 우리 앞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깜깜한 절벽 앞에서 도무지 한 걸음도 못 내디딜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시험할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왜 이래야 합니까? 라는 회의가 몰려올 때에 정말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왜 하필 나입니까? 라는 원망의 말이 쏟아져 나오고 싶은 그 순간에 그 입을 막으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기대하지 못했던 그 일들을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에게 거절된 이스라엘이 될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기어 참된 위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어떤 사람들입니다.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냐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오늘 어떤 사람이냐? 오늘 말씀은 그에 대한 답을 주고자 합니다. 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믿음으로 그 일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시험을 이기게 하시며 또 이기지 못할 때에는 반드시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 그러니 내가 오늘 어찌 저 이스라엘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겠는가? 나는 오직 믿음으로 그 주와 함께 살고 그 주와 함께 죽겠노라는 이 인생의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결단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마지막 그때 이스라엘은 거절당했고 이스라엘은 망했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안기어 위로받고 힘을 얻고 그 안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기도합니다.